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이렇게 갔더니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좀 잘 파악 못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10절부터 20절까지가 이번에 우리 3월 말에 하는 그 영적 전쟁, 인생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은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사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전쟁 중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 이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우리 믿음과 상관되는구나, 이렇게 보다 더 좀 구체적이고 보다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칫하면 영적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우리의 실제 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냥 교회에서나 설교할 때나 이렇게 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육과 영혼이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사실 인생의 전쟁, 인생은 전쟁이다, 우리가 다 끄덕끄덕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너도 전쟁하는 거야, 사업하는 것도 전쟁이고, 그럴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데 막상 그 전쟁에 싸우고 참여하는 군인들이 전쟁하는지를 몰라서, 전쟁하는지 모르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쉽게 답이 나오도록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전쟁 중에 참여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전쟁은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전쟁입니까? 예수 안 믿고 실은 어떤 종교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전쟁입니까? 다 해당되는 전쟁이에요. 적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쟁 중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느낌을 갖도록 제가 인생 전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안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자라는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왜 인생 전쟁이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전쟁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전쟁이다. 제가 지금
이번 주 초부터 제가 이 천국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쭉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할 때, 오랜 동안 한국 교회는 또 그 전에 미국의 복음주의나 여러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어요? 다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다 다니게 하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만 제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도 그냥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련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전하신 깜짝 놀랄 좋은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어느 순간에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런 말하면 기분 되게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작년에도 표징을 구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막 예수님 덕분에 좀 잘 이루어보자, 그것도 포함되지만,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하치다면 막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하리 함께 읽어야 되고 맨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식의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반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고통스럽고 애쓰면서 진 짐이 무슨 짐이에요? 하나님 믿느라고 짓는 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니까 이건 해야 되지라고 해서 잔뜩 짐을 올려놨어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짐은 잔뜩 지어놓고 정작 그걸 가르치는 소위 신앙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 짐을 져요, 안 줘요? 안 줘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이라는 이 주제를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 목사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제대로 못 살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그 삶에 잘 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걸 전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고민한 그대로 내가 다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 바울 사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한마디로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삶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살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남부러울 거 없이 내가 월 수입도 많고 물려받은 유산도 많고 내가 걱정 없어 라고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아니 그렇게 사는 길도 있나? 깜짝 놀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그냥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데,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의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나는 이쪽 반대편도 아니, 나는 그런 데 안 낄래. 중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다 싣고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 그냥 나는 뭐 영적 전쟁, 인생 전쟁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중간으로 살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 속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막 공격하느냐?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맞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뭐 예정서를 얘기하면서 누구는 예정했고 누구는 예정, 죄송합니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건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전쟁 중인 걸 모를 때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게 흥밌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 생명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오래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인생이, 진짜 이게 그런 게 또 있네 라고 하는 인생의 어쩌면 새로운 즐거움, 다른 데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쟁 중이다, 그 전쟁 중이다, 한마디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거 빨리 확인해야 돼요. 오늘은 그러면 대체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뭐하고 싸우는 거냐. 그래, 이제 전쟁 중인 건 알았어. 그러면 대체 우리가 누구하고 뭘 어떻게 싸우는 거냐,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즘에 그런 말 안 쓰죠. 이게 완전히 옛날 중세 시대나 뭐 이렇게 막 투구부터 전투 막 철거 다니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얘기해요. 완전히 풀 아모 꽉 해가지고 어디 뭐 화살 하나 들어갈 데 없이 완전히 몸을 잘 방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로, 하나님이 주신 갑옷이나 투구나 이런 걸로, 일반 사람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완전히 몸을 다 감싸고 이기는 그런 갑옷을 입어야 된다. 왜 그래요? 왜?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과 마귀가 상대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우리끼리 인생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간계, 아주 간악한 수법. 마귀는 절대 정면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1800년대까지만 해도, 170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왜 한 번씩 미국, 영국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여러분 조금 미련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잘 나가지도 않는 이렇게 해가지고 화약 넣고
불붙여 쏘는 옛날에 승량총이라고 그랬나 옛날에? 그런 총인데 군인들이 어떻게 서 있어요? 줄로 쭉 서 있죠 이렇게. 서로 딱 마주보고 돌기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리지도 않아. 그냥 이거 넣고 빨리 쏘면 이기는 거야. 그런 장면 보셨죠? 저는 그냥 야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싸우냐? 어디 숨어서라도 뭐 참호가 나오고 하는 건 1900년대 이제 1차 대전부터 나왔고 그전에는 소위 신사도의 싸움을 한다 그래가지고 1700, 1800년대는 다 서가지고 촥촥촥 걸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총을 그냥 쏘는 거야. 요즘같이 잘 맞는 총이면 다 죽었지요. 나 옛날에는 이게 총이 잘 맞지도 않고 또 뭐 그런데 절대 마귀는 그렇게 정면 승부 안 해요. 우리하고. 이게 마귀의 간계, 간악한 계략을 요걸 딱 대적해서 이것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맡겨준 투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 왜? 상대가 마귀이기 때문에. 또 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막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요건 아주 얍삽한 놈이라는 거예요. 얍삽하다는 거 항상. 그래서 속이는 게 마귀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오래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마귀의 간괴, 마귀와 싸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감싸는 이 갑옷들을 입고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12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거기 생략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갑자기 씨름이 나와서 이상하지만 사실은 이 싸움이 막 총 들고 막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게 대결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당시 이 주후 1세기 때, 그때 많이 알려진 레슬링을 상대로 해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서 씨름이란 말을 쓰지만 운동 경기인 씨름보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요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다. 근데 어떻게 조정을 해요? 간악한 꾀로, 계략으로, 간계로. 우리가 싸우러 막 오다가 갑자기 나 니네 편이야 왜 이래, 요렇게 싹 달라붙는 거. 그러다가 정말이 하고 안심하고 가면 이제 뒤통수 치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하여튼 비겁한 전략은 다 쓰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명이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어요. 다음 주에. 자, 오늘은 그 대상을 한번 봅니다. 이 대상 특징들의 싸움은 첫 번째는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뭐 KBS에서 어떤 개그맨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래가지고 한참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혈과 육에,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좀 생생하게 표현했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마귀다 요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왜 흔히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말들 하죠. 어차피 저 사람 마귀 같은 마귀 짓을 할지 몰라. 그런 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마귀 짓 한다고 알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런 사람한테 왜 마귀 짓 하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하지. 그런데 그 뒤에서 마귀가 양쪽을 다 건드는 거예요. 양쪽을. 이 마귀는 기막혀요. 양쪽을 다 건드려. 그러니까
속으면서도 속는지를 몰라. 자기는 의롭게 아니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마귀 편에 서면 되느냐라고 말할 때 자기는 마귀 편이 아닌 것 같지만 마귀는 야 네가 자꾸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보면 더 열받게 하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회 내에서도 그게 마귀의 간악한 꾀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잘 속아 넘어가요. 어떨 때 더 잘 속을까요? 1.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잘 속아 넘어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신경 쓰이고 속된 말로 열받고 막 뭐가 확 올라올 때 더 잘 속을까요? 근데 그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우리 다 경험했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예요. 내 눈에 저건 분명한 적이다 싶어서 막 올라올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 마귀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뒤통수 치는 존재다 하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또 하나는 사람처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우리가 그걸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굳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감싸는 갑옷과 칼을 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다는 데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자체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쓰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흐름들이 가는가를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동시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내가 마음 하나 먹는다고 이길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칫하면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은 오히려 내 성경구절을 안 써놨구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나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쓴 편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오히려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정치인들처럼 황제나 그 밑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하느냐? 제가 고린도서 10장 20절 읽어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나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나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나 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믿고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저를 따라 보세요. 오만 잡신. 오만 잡신을 섬겼어요. 일본이 지금 비슷해요. 자기에게 도움만 준다 그러면 다 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들은 이름 없는 신도, 우리가 모르는 신도 섬기지 않느냐. 오만 잡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힌두교의 특징이기도 해요. 나한테 복만 주면 다 섬겨요. 그래 우리 정인자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오래 하셨는데, 일본에 가서 전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 제가 이제 뭐 일본말 모르지만 뭐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그러지 일본말로? 아리가또.
이게 뭐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막 십자가도 받는데 성경도 받고 다 그런데 또 만나가지고 막 예수 믿어서 고맙다고 막 이런데 근데 이제 어쩌다 우연히 한번 그 집에 초청해 가면은 이렇게 큰 이 진열장에 갖가지 신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성경과 십자가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런 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그런 이방신에게 그리스도인 볼 때는 이방신들이죠. 이런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이 고난과 승낙이 누구로부터 와요? 황제나 황제 밑에 있는 권력은 잡은 사람들이 허락을 해주는 거죠.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모든 종교는 다 믿지 말고 기독교만 믿어라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됐다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이제는 이제 배척 안 받고 이단처럼 막 그렇게 핍박 안 받고 그전까지는 다 핍박당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도 순교당했고 12년 순교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 300년 가까이 흘러간 다음에 313년에 드디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요거 이제 믿어도 돼. 이제 제사도 해야 돼. 할 수 있고 공식 종교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이 편지 쓸 때는 기독교 공인하고는 멀죠. 조금만 정치적으로 뭔가 일만 있으면 다 누구 핑계를 댔어요? 요 기독교인들이다. 네로 황제도 로마에 일어난 큰 대화재의 그 원인과 불지른 사람을 누구로 지목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 때도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죠. 그리고 네로 황제 그 박해 때 이제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또 바울도 순교당할 때는 그런 이제 전승 기록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사실은 당시에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법이 고쳐지거나 만들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제사는 우리가 유교식의 제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아주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무슨 전쟁을 하기 전이나 좋은 일이나 뭔가 있으면은 황제가 어떤 신에게 특히 전쟁은 아테나 여신에게 이런 식으로 제사를 황제가 주도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사는 그게 누가 뒤에서 마귀 사탄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움직여 가지고 마치 국가의 일인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것이다. 정치 권력과 싸우는 게 아니고 정치 권력들이 잘못 행하는 일들 이런 것 속에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그냥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지나서 여러분 SBS 방송이면 KBS, MBC, SBS 이게 3대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거야 하도 그냥 소란스러운 게 이상한 게 많을 그런데 SBS에서 그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SBS에서 신내린 연애라고 아세요? 신내린 연애. 신들린 연애예요? 더 무섭네. 신들린 연애. 이 신들린 연애가 뭔 줄 알아요? 무당, 점치고 타로하고 주로 요런 청년들 중에 남자여자 청년 그런 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좀 얼굴 좀 반반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서 데이트하게 해주고 난
나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제가 전에 설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무엇인지 물어보살. 아무리 예능이라도 제가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야, 진짜 목사가 말하는 말의 권위가 저 서장훈만도 못하다. 왜냐면 거기 와가지고 다 서장훈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와가지고 자기의 그 치부나 이런 걸 다 드러내고 서장훈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러면 또 고개 조아리고 하고 차라리 그게 그냥 무엇인지 물어보살 이런 우리가 왜 점치거나 점집 가서 하는 이런 식의 느낌을 안 주고 한다 그러면 그런 해요. 아유 재밌게 또. 그런데 서장훈이가 무당도 아니지만 마치 그런 가지고 나는 50세 이하는 다 반말한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제가 점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반말을 한대요 다. 누구 하더라도. 왜 할아버지가 시킨다고. 애기 동자가 시킨다고. 그걸 본따가지고 서장훈이 자기는 50세 이하는 반말 쓴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넘어가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예능. 우리나라는 예능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사람이 웃음만 주면 다 넘어가. 이 신들린 연애도 이게 지금 시즌 2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걸 반대하고 이걸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봐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꼭 정치 권력만이 아니고 그 방송에서 뭔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생각이 시청률, 이것도 좀 해보니까 인기가 있네, 괜찮네 해서 끌어가는 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런 사람들이다. 굳이 통치자는 무엇이고 권세자는 무엇이고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암흑세계의 지배자들, 이것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냥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영적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회 분위기나 관계들을 자꾸 악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대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우리 일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아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방송에서 뭘 하든 우리 신경 안 쓰고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방송을 우리 아이들도 보고 누구라도 본다는 거지. 그 신들린 모습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면 좋지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거 나라 망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점 그런 데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넓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 바울 사도는 모든 신들에게 황제가 주관으로 막 제사하고 심지어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회 흐름과 분위기에 맞서야 된다. 이제 맞서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는 제가 오늘 다 하지 못하고 이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세계의 지배자들은 여러분 옛날에면 어둠의 자식들 이런 영화 제목 같은 거 있었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사회에서 암흑가의 왕, 암흑세계의 주관, 요런 거 하면 여러분 누구 말하는지 알죠? 꼭 지하세계, 우리 지하세계를 주름 잡는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조폭이나 꼭 이런 사람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암흑이라는 것은 당시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이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어둠에 속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빗대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그런 어둠의 일들이나 생각이나 이런 인생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사세요 안 사세요? 안 살죠.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어 라고 말하는, 여전히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의 어둠이 빛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우스운 말이지만 이렇게 이불 쓰고 있다가 불 딱 켜면 아, 빛이다 그래. 이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러잖아요. 어둠 속에 잠깐만 있다가도 빛이 들어오면 눈을 가리는, 뭐 우스운 얘기는 이런 것처럼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빛을 자기 삶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암흑세계의 지배자들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캄캄한 게 아니에요. 악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그런 것이 그냥 인생이려니 세상에 착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암흑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좋아하고 편애하고 즐거워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싸우는 거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어둠의 일들, 어둠의 생각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다.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마치, 그러면 우리가 막 공중에 어떤 막 세력들과 막 싸워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악한 권세들과 그들이 존재하는 장소가 하늘이다라고, 우리 이게 여기 실제 땅에 경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세력들이 막 공중에 하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든 하늘이든 공중이든 누가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늘이라는 거, 이제 하늘은 큰일 났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도 어떻게 싸워? 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싸운다라고 한마디로 해도 되지만은, 실제 이 악한 마귀가 간악한 계략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우리 삶의 온 요소에 이렇게 깃들여서 거기에서 배후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말로, 이 하늘이라는 것이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해도 이미 권세 잡으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구분으로 하면 그런 마귀들도, 그런 원수의 영역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그냥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분명히 전쟁은 전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분명하게는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제가 그런데 일절 끼지 않는 것은, 그거는 교회에서는 정책인 발언을 하는 게 안 좋다, 그런 차원 정도만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그쪽을 택한다고 그쪽에 택한 결정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막 잘 살도록 도와줄 것이냐, 그거 기대하기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제가 이 속이고 속이는 것이 왜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전략을 사람들이 마치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처럼, 사람이 성공하려면 그렇게 순진해가지고는 못 이기지라고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 편에 서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지만 그 속임수에 자기도 속아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미 2000년이 지나서 세상은 더 복잡해졌고 세상은 더 촘촘히 짜여 있고, 저 아프리카 어디서 일어난 쿠데타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이 주가를 떨어뜨릴 만큼 이런 식으로 다 촘촘히 짜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떠나서 우리는 그 정치인들이 이제는 그들을 뽑아준 정말 국민들을 위해 사느냐, 저는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만 기대하지 않는 게 어차피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 우리 믿음의 주관과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점 악해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생의 생명의 가치와 즐거움과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는 것이지, 우리가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린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 영적 싸움에, 우리 인생의 싸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싸움에 우리의 대상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싸우는 대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완전하게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에 힘이 좀 세고 경험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암흑의 지배자들과 공중의 영적 세력들이다 라고 그걸 막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건 보고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만큼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지만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적 싸움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즐겁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못 싸우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번 주일날 나눌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서 있으면 되는 거. Take a stand. 딱 발을 굳게 딛고 그냥 주저앉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열매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말한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밀려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밀리고 속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서 세상을 막 점령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고 점점 더 마치 마귀가 온통 주권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과 능력과 권세와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만 누리면 되는가요? 이 즐거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그래서 늘 우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의 이유를 사람들이 자꾸 묻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좀 말을 좀 너무 비비꼬았나?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옷만 좀 조금 입고도 아이고 어디서 샀어?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성경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면 사람들이 안 물어보겠어요? 제가 제 친구 송디현한테 물어봤듯이, 야 너 갑자기 어디 살이 됐냐? 나 예수 믿는다. 그럼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럴 때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내 삶의 영역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서도 이 승리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사사기로 따지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채 어설프게 그냥 타협하고 지나가다가는 언젠간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가나안 땅의 비극 아닙니까? 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다 될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갈 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주권과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갈려가지고, 이런 시대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능력보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쩌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싸우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크고 놀라울 것 같지만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속지 말아야 된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마귀같이 보여도 절대 마귀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속임이 있고, 또 그걸 그렇게 보도록 나를 나도 모르게 속이는 그런 마귀가 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속임과 힘들이 있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 싸움에서 마귀에게 밀려서 그냥 주저앉는 그런 싸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이 행복을 위한 싸움,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승리할 수 있는, 조금 더 좀 거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